을 이제 보는데 직분에 감춰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직분, 우리가 교회 내에 직분이 있죠. 집사, 찬양대, 장로, 목사, 직분이 있고, 또 우리 세상에 가면 직위가 있죠. 직위. 우리가 혹시 매스컴을 통해서 잘못했다, 직위 해제되었다, 공무원인데 일이 잘못되어서 직위 해제되었다, 공무 시급이 박탈된 건 아니고 그 자리, 위치, 그래서 직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굳이 구분한다면 직분은 역할, 직위는 위치, 자리, 이런 의미가 좀 있다고 개념을 좀 잡고,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 이게 바울이 전도를 이렇게 쭉 하면서 1차에서 3차 전도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제 교회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안디옥 같은 경우는 아볼로도 세워지고, 또 이 에베소 교회, 특히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죠.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게 바울이 안디옥에서 아시리아를 거쳐서 루스드라, 우리 사도행전을 쭉 말씀을 볼 때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심을 일으켰는데, 그때 아마 디모데가 와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요. 성 밖으로 끌어졌는데, 죽은 사람은 왜 성 밖으로 끌어냈다면 죽었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궁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떤 풍문, 시체가 나가는 문이 있듯이 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게 되고, 그 일로 통해서 바울과 함께 갔던, 갑자기 생각해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헤어질 만났는데 쭉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로 자란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저 사람은 안 돼, 싹이 안 보여,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 바울은 점차 자기에게 신이라고, 하나님 신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대립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숨어 지내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때에 AD 64년에 로마에 화재가 일어나요. 그 유명한 황제가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네로라는 사람. 네로 황제가 사건이 일어나니까 자기의 그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으킨 화재다, 이렇게 몰아서 박해를 하게 되죠. 1900 올해가 도쿄 간도 대지진 100주년이죠. 100년 전에 7월 9월 1일 날 그 당시 강도 7.9 지진이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일본 정부가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죽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참 안타깝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억압받고 핍박받고, 이게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목회에서 다시 읽으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 자, 잠깐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디모데가 누구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게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 아들에게 편지할 때 그냥 아들아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근데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직분이라는 것이 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직분. 우리가 뭐 사도,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지만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은혜를 가집시다. 그 당시 이제 왜 에베소 이때 디모데 후서를 받을 때 로마의 탄압도 있었지만은 교회 내에서도 부재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성도들 간의 문제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함께 하는 부분. 예배를 이게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한국 교회도 보면 옆쪽에 여성, 옆쪽에 남성 같이 앉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앉지만 뭐 초대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은 뭐 우리가 뭐 주보함 이렇게 있듯이 그 옆에 공방대 그런 자리도 있었어요. 담배를 많이 담배 때 있죠. 공방대를 걸어놓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자리도 있었다. 그게 이런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직분, 사도의 권위로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걸 통해서 굳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필요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두를 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직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직분이 있잖아요. 교회 내가 오래 다니니까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서로 좀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성도가 없으니까 찬양도 하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케스트라가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목소리로 들릴 때 하나님 하는 거. 차라리 그러면 녹음 틀면 됩니다. 성경 읽기 내가 논문을 읽지 않으면 불경처럼 성경 읽기 프로그램 깔아서 들으면 됩니다. 진심이 들어가야 되죠.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이 내가 받은 이 직분을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적은 일에 충성하고, 물론 이 적은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일에 맡겨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일을 맡겨서 잘하면은 더 일을 시키잖아요. 더 나은 일들. 똑같은 거잖아요. 교회도 해서 안 하면 그 다음부터 그분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안 하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도는 이게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게 예수님의 12제자는 직접 핍박했지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걸 바로 또 합니까? 고향 다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신비를 풀죠. 그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그 당시 교통이나 뭐 이렇게 발달되어 있나요? 걸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제가 히말라야 갔다 와서 그랬죠.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왜 도망가느냐. 아마 고산병 때문에 도망갔을 거다 이렇게. 산 걷는 거 힘든데다가 뭐 음식 안 맞지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무슨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이 짓을 해야 되고 고향 돌아가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겠습니까? 가다가 맞죠. 매 맞고 감옥 가죠. 억울하게 잡혀가죠. 근데 자기는 또 로마 시민이잖아요. 얼마나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사도된 게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뜻으로 된 거라면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이제 거기 보면 디모데전서에 또는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공자를 읽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교회 1년 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몇 개인데 계속 목사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의 깨달음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왜 직분을 줬느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이 말은 복음 전도예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근데 우리가 나는 뭐 전도에 은사가 있나? 안 해봤어요. 전화하기만 하셔도 돼요. 어떤 사람은 한 해에 몇백 명을 전도했다. 제가 거기도 영시교회 목사님 만나면 어느 근사님 계셔요. 우리 피아노 했던 장로님 고이시오 장로님의 부인인데 근사님이 거의 전도를 다 한대요. 한 해에 약 20명씩 한대요. 그분은 막 그렇게 하죠. 근데 다른 분들도 안 한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직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것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듯이 이것을 더욱더 포기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내가 내 본을 세워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직분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줬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 새끼에게 내 이웃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하는 내가 이 둘 한데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어떤 결정적인 순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그냥 쉽게 편하게 MZ세대답게 말 탁 들어대는 게 아니고 이 편지를 주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람이니 직분을 맡은 자리인 너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자로서 이 말씀을 받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전해서 바로 세우라. 무엇을? 네 삶을, 네 교회를, 네 가정을, 네 직분을. 이러한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맹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었고 왜 세웠느냐를 잘 기억해서 이 무더위 속에 또는 우리들 이 할 일 많은 세상 속에 나가서 직분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역할,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시험 것이오니 기독케 하시고 응답받은 것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믿음의 식구들을 늘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세상 일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널리 전파하는 자랑하는 일들로 우리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